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진리로 인도하시고 기쁨 주신 감동을 하나님 그대로 잘 전할 수 있게끔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모든 모습은 감춰주시고 말씀만 드러내는 귀한 시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을 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자기의 믿음을 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보통 사회에서 말하는 곧 대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승진을 앞둔다면. 그 다음에 방금 된 대리는 갓 대리 이렇게 합니다. 저는 갓 목사입니다. 여러분한테 말씀을 잘 전하고 무엇을 보이고 이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로 60을 살아오면서 믿음의 생활을 살았다고 했지만은 내 믿음의 향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가장 궁금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들을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채소를 먹는 연약한 믿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 이렇게 말하고 또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표현이겠죠. 예수님께서 도마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보고 믿는 믿음과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부연 설명합니다. 그것이 복된 믿음이다 말합니다. 또 혈류병 12년 동안 걸렸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 생각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습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옮겨 저리로 옮길 수 있고 능하지 못한 일이 없을 거라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칭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로마 백부장이 자기 종에 대해서 아파했을 때 고침받기를 원하여 예수님을 청합니다. 그러나 자기 집에 모시기에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볼 수가 없었다. 칭찬하는 믿음. 그야말로 우리가 밝고 빛나는 믿음, 찬란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느 쪽에,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꼭 소유하고 싶은 믿음으로 잘 알려진 믿음들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모습들, 그리고 돌무더기에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모습.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에게 목숨을 걸고 나아가던 에스더의 모습. 그리고 항상 저희들한테 당당히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모습. 나를 본받으라. 이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다 사모하고 있습니다. 사모한다는 것은 바라는 것이죠. 비전은 라틴어의 보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됐습니다. 바라보다, 꿈을 꾸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우면동교회 정관 5조, 정관이 만들어진 지 1년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조에 보면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골로새서의 말씀으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완전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시간과 장소와 그 내용이 영원 불변하는 진리를 말할 때 우리는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였으니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모습이 완전한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지향하는 모습이겠죠. 우리가 그 과정을 상상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결국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있는 하나님의 장막의 멤버십, 일원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우리의 믿는 모습의 지향점일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표대를 향하여, 이 비전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경주는 죄와 싸우는 인내의 시간이고 인내의 경주의 시간입니다. 때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우리의 목숨을 건 절박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을 때 의의 멸관이 준비되어 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것. 외식하는 자들아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마자 다 천국에 가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러한 질책과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양쪽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믿음에는 이거 아니면 이것인 겁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각자의 형편과 상황과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경주장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요 한 가지인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줬던 말씀을 상기해 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한 백성이니 그의 기한 밑에 들어가게 하실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에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 소망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몇 주에 확인되는 세굴라, 보석, 보물, 빛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밝고 빛나는 믿음을 어떻게 지켜지고 누려질 수 있는지 한번 사울왕의 이야기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전체가 실은 오늘의 본문입니다. 제가 31장 되는 사무엘상을 수십 번 읽으면서 이 본문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하나님께서 묵상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무엘상의 시작은 한나의 울부짖는 기도 우리 기억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통치, 참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모습이 나옵니다. 왕을 달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사울을 첫 왕으로 사무엘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실제 왕이 되는 시간은 안목 조석을 완전히 선멸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왕으로서, 초대 왕으로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본문은 지금 그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사사기 첫 말씀을 배웠습니다. 모세오경의 말씀 이후에 출애굽하면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모세의 유언에 따라서 모든 지파에게 약속의 땅을 분배했습니다. 나누어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여호수아는 주전 1390년에 죽었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의 설교 중에 숫자들이 기억나죠? 그리고 350년 동안 12사사에 의해서 통치되었고, 그리고 오늘 바로 사울이 이스라엘 첫 왕으로 세워진 겁니다. 주전 1050년입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그러니 주전 1048년 42세라 우리는 상상합니다. 사울왕은 2000명을 데리고 베델과 민마스에 진을 쳤습니다. 요나단은 기브아에 1000명 데리고 진을 쳤습니다. 그림에 나온 것은 10km 이내 5km, 6km에 가까웁니다. 협곡을 두고 있는 모양들입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쳐들어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이 병거 3만, 마병 6천,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은 군사들 내리고 베다인 동쪽 믹마스에 진을 친 것입니다. 이에 사울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전 국민들한테 소집령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에 또한 요나단이 블레셋을 공격했다는 전쟁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블레셋의 반격을 걱정하고 길갈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블레셋의 대군을 우리가 발견한 겁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결국은 600명만 남는 상황으로 모든 상황은 돌변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의 어마어마한 병력을 보고 사태가 다급해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빈 무덤과 웅덩이를 찾아 숨었고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갓과 길랏에 도망가했습니다.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었는데 이때에 모인 백성들이 모두 떨었다 이렇게 됩니다. 결국 9절에는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래서 사울은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불태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에서 사울왕을 절망에 빠뜨린 것이 무엇인지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절망하는 모습도 한번 투영해 보고자 합니다. 나는 어떨 때 절망할까? 그리고 사울왕의 변명 속에서 나의 부끄러운 변명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왕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울왕은 항상 다윗과 비교돼서 실패된 왕이었고 실패된 믿음의 흔적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울왕과 온 이스라엘의 백성을 절망시킨 것은 병거 3만, 마병 6천, 해변에 모래 같은 수많은 대군들, 바로 눈앞에 있는 거대한 실존하는 위협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정말 우리 한 주먹 안에는 모래가 몇 개 있을까? 그랬더니 구글에는 10,000개의 알갱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상상하시죠. 해변이 저의 주먹과 좀 더 이해하기 좀 편하게 보면 실질적으로 과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떠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는지 성경을 다 뒤져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11장에 보면은 암몬 족속을 칠 때 그때 사울이 얘기합니다. 2마리의 소를 각을 떼어서 전국에 보냅니다. 나 사울 왕의 말과 사무엘의 말을 달아서 명령을 수행하라 이렇게 합니다. 한 걸음에 한 사람처럼 달려왔는데 33만이 모였다 그랬습니다. 30만은 이스라엘 사람이요 3만은 유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숫자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군사로 3,000명을 선별한 걸로 우리 13장 1,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진 게 무엇일까요? 성경 13장 22절에는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과 창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직 2자루입니다. 누구에게? 사울과 요나단에게. 좀 놀랍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희가 지나쳤는지 모릅니다. 과연 어떻게 맞서 싸웠을까?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근데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좀 와닿지 않습니다. 호구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칼 2개, 병거 3만과 마병 6천과 모래 같은, 해변의 모래 같은 많은 군사.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블레셋군이 과연 얼마큼의 양인가, 얼마큼의 숫자를 보유했는가 보면은 우리 모압 왕으로부터 압제해서 구원한 에훗 사사가 있습니다. 에훗 사사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 앞에 행악을 저질렀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의 야빈왕의 손에 팔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빈왕은 그때 병거가 철병거가 900대밖에 없습니다. 이 900대를 갖고 이스라엘 민족을 20년 동안 학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상해 보시죠. 그거에 한 34배 되는 병거입니다. 3만 원. 과연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있는 겁니까? 현대로 얻어서 한번 좀 생각하면 20년도 기준에 군사비를 한번 비교했을 때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에서 발표된 늘 나오는 발표전 그게 보니까
중국의 군사에 군비하고 그 밑에 있는 조그만 대만의 군비는 20배 차이 난다 그럽니다. 어떤 이든 간에 지금 그렇게 대치하고 평화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성경의 말씀에는 그거와 비교할 때는 상상이 안 가는 거대한 위협입니다. 우리에게 거대한 위협은 무엇일까요? 말 못할 경제적 어려움들, 그리고 우리에게 병든 육신들, 끝이 안 보이는 사업의 부진과 실패함들, 또 믿지 않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과의 불편함과 어려움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진로와 양육에 우리에게는 항상 거대한 위협처럼 우리에게 있습니다. 군사적 비교와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러한 요소들 때문에 막막해하고 절망에 빠집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사울을 우리가 비난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사울 왕을 절망시킨 지금의 모습은 지금의 그 많은 인원들이 다 흩어지고 이제 남은 것이 고작 600명가량의 우리의 병사들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동기가 다 소진된, 소멸된 현실입니다. 원래 그들은 사울 왕에 있어서는 절대적 추앙자들입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의 모든 성도를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비 뽑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명하셨습니다. 확인해 줬습니다. 사울 왕이라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왕의 만세를 외치던 추종자들입니다. 또 암몬 족속을 칠 때에 약간 불안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길랏 야베스. 이들이 주저했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몬 족속을 전쟁을 끝나고 났을 때 이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충성 경쟁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과 함께 있는 사람은 고작 600명 가량이라 말합니다. 우리의 본문에 앞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사울에게 임했을 때 백성들은 영적 권위에 놀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정에 있느냐? 그리고 암몬 속의 전쟁 속에 사울이 모든 백성을 불러들일 때 그 위엄이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여서 33만 명이 한 사람같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영적 권위나 절대적 권위에 복종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00명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리더십에서는 조직의 목표를 향하여 조직원들을 자발적으로 참여시키는 영향력, 동기부여를 리더십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메슬로라는 사회심리학자가 인간욕구 5단계설이라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많이 수정됐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저 밑에 있는 기초적 본능부터 안전, 소속, 존경, 자아실현이라는 이러한 욕구, 동기부여를 충족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무슨 일을 이루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울에게 그대로 한번 투영해 볼까요? 사울에 있어서는 지금 물리적 욕구뿐만 아니라 다 없어졌습니다. 안전도 없습니다. 자기를 지지하던 충성 맹세하던 절대 추종자도 다 없습니다. 존경에 대한 지위도 이미 사라졌습니다. 낭패감뿐인 현실입니다. 자기를 지지하던 신뢰하던 모든 소속감과 존경을 하던 움직이게 하는 원인이 되는 동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요. 또 사회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황망하고 낭패감이 있을 때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울입니다. 우리가 사울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역시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사울 왕을 무너뜨린 하나의 사실은 약속된 시간, 약속된 장소에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없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보실까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기갈로 내려가서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바로 길갈에서 7일 동안 사울은 기다린 것입니다. 600명과 더불어서. 그리고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상황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왕대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과 시간입니다.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구원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세워진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이 역사적 시간에 결정적이고 유일한 해결책인 사무엘이 없습니다. 사무엘의 출현이 없는 겁니다. 사무엘의 번제와 화목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지 않는 난국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의 고통은 이 상황일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볼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자부할 때도 있죠. 일상을 살 땐 그래도 나는 하나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우리 앞에 닥칠 때 어쩔 줄 몰라 하고 조바심에 어려움을 바라보다가 우리가 스스로 원망과 불평과 포기하고 낭망에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어쩔 수 없다고 말입니다. 사울왕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예비하신 그 목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현장에 바로 약속된 사무엘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절대적 요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찾아볼 수 없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다림이 없다면 믿음이 과연 존재할까요?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을 한번 기억할까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내려오기가 더디자 백성들이 아론에게 말합니다. 아론아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달라. 금 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두려움을 견디지 못한 모습에서 그들의 모습만 보입니까? 우리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나의 모습은 없습니까? 병거 3만과 마병 6천, 해변에 모래같은 대군사 앞에 이런 실지 않은 거대한 위협이 나의 삶에 있습니다. 나의 가난함으로, 몸의 환난으로, 일의 실패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래서 슬프고 괴롭고 실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두려움으로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왕의 만세를 부르고 그리고 사울왕을 믿지 않은 자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충성 경배하던 자들이 다 떠나갔던 이 상황, 전의를 상실한 상황. 우리에 대한 관심과 인정이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에 대한 존경도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존감을 다 잃었습니다. 끝내 두려움으로 우리가 빠지게 될 것입니다. 사울은 이런 황망한 상황에서도 말씀에 따라서 길갈에 모였고 1의 7일을 기다렸습니다.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절박한 상황입니다. 끝내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지 못한 심각한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하늘을 향하여 울부짖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순간순간에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왕의 변명이 우리의 변명인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우리의 변명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변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과는 좀 다르죠. 맞죠? 다 실패한 사울왕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이들을 가르칠 때나 우리 스스로 다윗왕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정말 원래부터 믿음 없는 모습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밝고 빛나는 찬란한 믿음에서 우리의 믿음의 롤 모델이었던 모습을 사무엘상 전체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사울 왕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외모에 대해서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더 주수한 자가 없다 말합니다. 재주와 술기와 풍채가 뛰어난 모습입니다. 그런데 외모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기울였습니다.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찾아오라고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울은 사환과 떠났습니다. 사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저기 있습니다. 그 말하는 순간 사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있느냐? 존중하죠. 그리고 가자, 옳다. 말씀을 들으러 갑니다. 또 사울은 매우 신중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전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아닙니다. 나는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숙부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의 모든 사람이 모여 제비를 뽑는 그 상황 속에서도 뒤에 숨었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재하였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 사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계획에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기름 부었고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았다 다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 지금 생각해보면 사울왕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만큼 굉장히 멋진 찬란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밝고 빛나는 그러한 믿음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대한 위협과 견디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해결책을 전혀 찾고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 때는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스스로 직접 번제를 드리는 어떻게 보면 명목상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이에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여호와의 말씀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이 구하여는 이미 이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료동사 빅회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하신데 빅회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구한 겁니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것은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루어질 내용이었죠. 성도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진실된 변화가 있었는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쩌면 치명적인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하여 한번 봐야 됩니다. 징계받은 후에 사울은 모든 행위들이 겉모습에는 믿는 자의 모습을 다 취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탁을 의존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습니까? 블레셋과 전투할 때 연합궤를 가져와라 얘기합니다. 언약궤는 그래도 좀 사이즈가 좀 있습니다. 좀 요한 정도 됩니다. 근데 전쟁터에서 그것을 나한테 가까이 가져오라. 전쟁하는데 불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에봇이라 이렇게 합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있는 성입니다. 에봇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봇에는 흉패가 붙어 있을 수 있고 또 흉패 속에는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들, 그러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져오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굶주린 백성들이 짐승을 핏째 잡아먹습니다. 이것은 제사법과 음식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 행하였도다. 빨리 돌을 가져와라. 그래서 피 떨어지는 것을 막습니다. 바로 제단으로 만듭니다. 이것이
사울의 첫 재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진실하지 않은 것이 드러납니다. 블레셋 전투 속에서 새벽까지 동틀 때까지 블레셋 군대를 우리가 추격하고 진멸을 간다면 다 섬멸할 수 있을 것 같다. 가자! 이렇게 백성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럴 때 제사장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소서. 사울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추격할까요?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대답하셨을까요?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다 정하고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여쭤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말렉을 치는 헤렘 전쟁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아말렉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 족속의 출애굽을 방해했던 족속이라고 보면 됩니다. 헤렘 전쟁은 진멸하는 전쟁입니다. 어린 생명도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죽이는 것이 헤렘 전쟁입니다. 진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뭐라고 표현됐냐면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인 뜻입니다. 이 즐겨하지 않았다. 웰링턴 즐겨하지 않았다. 명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묻습니다. 그러면 저것들은 뭐냐라고 얘기합니다. 변명합니다.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왔다 얘기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 때 이러한 변명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내가 사울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온 밤을 울부짖었다 성경은 표현됩니다. 그리고 사울한테 얘기합니다. 이제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렸다라고. 그리고 사울을 떠나갑니다. 근데 사울이 사무엘을 붙잡습니다. 황급히 옷자락을 잡았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딱 하나입니다. 모든 백성들 앞에 믿는 자로서의 권위, 하나님이 인정한 왕으로서의 권위를 존중받고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와 함께하기를 동행하기를 간청합니다. 나를 높이사 여호와와 함께 경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청하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신약의 바리새인 하면은 이 모든 것을 금방 생각할 수 있죠. 모든 것이 믿는 모습을 다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의 기록대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셨고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관계로 신접한 여인 부당을 찾게 됩니다. 패전하는 그 순간에 전장터에서 자결합니다. 사무엘이 죽은 후입니다. 블레셋은 수넴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길보아에 진을 쳤습니다. 이때 사울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라도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명령하고 찾아갑니다. 곧 패전의 상황이 됐습니다. 마지막 31장에 보면 사울이 죽기 직전입니다. 그때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나는 할례자다. 자기의 칼을 든 다윗이 처음엔 그 역할을 했거든요. 자기의 칼을 든 옆에 무기를 든 자에게 명령합니다. 내 칼을 빼서 나를 찌르라. 왜? 이유는 하나입니다. 두렵건대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나를 찌르고 모여갈까? 이것이 난 두렵다. 이러한 모습은 다윗이 골리앗을 향할 때 얘기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냐?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의미한 분노입니다. 할례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례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말씀합니다. 할례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도 사울왕처럼 미리 내가 생각을 다 하고 계획을 다 하고 목표를 다 정한 후에 방법까지 취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바보스럽게. 나는 평생을 믿었는데 나는 평생을 성수질했는데 나는 평생을 믿는다고 했으니까 내 생각이 믿음의 생각 아닐까? 이런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거룩한 구별의식
할례자의 자부심만 있다면 하나님의 도움은 받을 수 없을 겁니다. 정리해보면 사울왕이 추락할 때를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언제 사울왕이 추락하는지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점검 기준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삶에 실제하는 위협입니다. 거대한 위협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위협이 두려움이 될 때입니다. 환난과 고통은 인내의 대상으로 가야 됩니다. 실존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의 대상이지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 엽죽지도 않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여쭙고 있었는가? 나는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바가 있는가? 없다면 추락할 때 그 상황이 있는 겁니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로도 대답하지 않죠. 꿈은 그 당시 계시의 방편. 지금도 우리가 신학교 공부할 때 그렇습니다. 꿈에 대한 얘기를 막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정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그 꿈을 갖고 자꾸 하나님의 뜻이라 해석하고 말하니 어디서 그렇게 우리가 예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꿈으로 말씀하실 수 있지요. 참 신비스러운 상황입니다. 또 우림이라고 나오는데 이 우림은 우림과 둠빔 이렇게 나옵니다. 한꺼번에 항상 같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어떤 모양인지는 모릅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제사장의 흉패 안에 넣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림은 빛을 나타내는 것으로, 둠빔은 완전한 진리라도 이 모습들을 어떻게 던져줬을 때, 어떻게 보여줬을 때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는 신탁을 찾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됐다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말씀하십니다. 과연 지금 우리는 꿈으로 무엇이 우리의 꿈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우림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선지자로 말씀하십니까? 지금 선지자 새롭게 얘기하면 이단입니다. 마지막으로 깊은 순종은 있는데 믿음의 모양만 있을 때 그건 다 각자 돌아봐야 됩니다. 사울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7일을 기다렸으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었죠. 성경은 기록되지 않아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아까 살펴봤던 내용대로 사울은 믿는 자의 모습을 계속해서 구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 제가 매우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하나님과 아무런 대화가 없는데 할례자로서 성도로서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추락하는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추락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십니까? 좀 표현을 바꿔볼까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얼마나 여쭙고 있습니까? 사울왕과 항상 비교되는 다윗왕,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구하여 왕으로 삼은 자, 다윗왕을 잠시 우리가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것으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윗왕도 사울왕과 똑같았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된 자라고 합니다. 역시 외모도 준수하였습니다. 용모와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하였다. 그리고 항상 지혜롭게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의 모욕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동일하게 느꼈습니다. 사울처럼. 그런데 사울왕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 이 사무엘상 앞부분에, 사무엘상 조그만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다윗은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였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목숨이 경각에 달린 도망다니는 황망함 중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 들으려고 묻습니다. 목숨의 위태로운 중에 블레셋을 치나이까 묻습니다. 우리의 상식의 합리적 생각에는 안 맞죠. 그런데 사울왕과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사울왕은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본능적인 왕으로서의 지략과 통치와 전술로서 볼 때 지금 우리가 쫓아가면 동틀 때 되면 다 소멸할 수 있다. 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울의 표현과 완전히 다릅니다. 블레셋을 치나이까. 자기를 죽이는 사울왕을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때 묻습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주에게 했죠. 자기를 죽이는 자는 적입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판단을 맡깁니다. 또 아말렉 족속들이 아내와 아이들을 데려갔습니다. 붙잡아갔습니다. 다윗은 우리 같으면 한 걸음에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쫓아갈 겁니다. 언제 데리고 갔느냐, 어디로 갔느냐, 어느 사람들이 얼마만큼 갔느냐. 왜? 가서 싸워서 빨리 이겨서 만나서 데려와야 되니까요. 그런 판단이 아까 사울처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묻습니다. 말합니다. 우리 다윗 왕은 얘기합니다. 먼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묻습니다. 추격할까요? 참 쉽지 않은 적용입니다. 다윗처럼 죽음 앞에서도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이런 위급한 상황이 있는 것을 우리가 처했을 때 과연 우리는 멈추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그렇기보다 우리가 저 같으면은 지금껏 살아왔던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한 번에 단번에 그 일을 행하면서 기도할 것 같아요. 기도는 안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은 말합니다. 다윗은 서서 추격할까요? 묻습니다. 어떻게 먼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수 있을까요? 밝게 빛나는 믿음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오직 항상 여호와께 묻고 듣고 기다려 행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참으로 감당하기 어렵게 느껴집니다. 다윗처럼 할 수 있을까 스스로 자문해 봅니다. 그러나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만 믿어야 됩니다. 참으로 고귀한 신앙 고백입니다. 참 믿음의 실체 맞습니다. 우시야 왕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본의 성벽과 아수 성벽을 헐고 성읍들을 건축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에.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에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사. 우리가 이 말씀을 놓친다면 사울왕의 믿는 모습과 똑같을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이 상급을 우리가 받고자 한다면 어떻게 밝게 빛나는 믿음을 그러한 믿음을 지켜나갈까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는데 밝게 빛나는 믿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돌아가야 됩니다. 좀 어려운 말, 무거운 말, 이해하기 좀 쉽지 않은 말이지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릴 때 집중해서 듣기 바랍니다. 신학 공부를 할 때 신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변증학입니다. 이 변증학은 체계적인 논쟁과 담론을 통해서 종교적 교리를 방어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이것으로 유명한 분이 네덜란드 출신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신학자로 계셨던 반틸 교수입니다. 반틸 교수님의 제자 되시는 정승원 교수님께서 그분의 책 계시와 변제라는 책에서 우리가 배울 때 제가 이 말씀을 잠깐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불신자들이 꼭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지. 그러면 또 묻습니다. 그 계시가 사실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 그렇게 반문하면 우리는 또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인지 알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또 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함은 어떻게 알 수 있어? 무엇이 그를 증거할 수 있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궁극적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 좀 이상한 질문과 이상한 답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일반 사람들도 다 이렇게 답합니다. 실질적으로 안 믿는 사람이 내가 어떠한 사실을 알았어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이렇게 묻을 수 있습니다. 그래?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오감으로 이성으로 이렇게
과학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묻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실한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 반복합니다. 오감으로 증명된 대로 과학으로 입증되는 거야. 사람들은 똑같이 순환 논법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한계 속에 이성 한계 써서 이성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초월적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안다. 왜냐? 유일하게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완전한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믿는다. 이것은 우리가 은혜만이 감당할 수 있는 진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해법이 성경에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은혜 안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밝고 빛나는 믿음을 쟁취하는 그 답은 성경 말씀에서 빼니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항상 묻고 듣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계시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꿈이요 우리며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나라. 말씀에 대한 첫사랑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고 믿는 자리에 경주할 때 말씀의 뜨거움과 달고 오묘하고 그렇게 즐거웠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계속해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필사적으로 나와 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써 주 일주일 내내 3번의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에 여러분들 들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새벽마다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듣겠습니까? 묵상을 통해서 들어야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늘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다림입니다. 사울왕은 말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부득이 내가 직접 번제를 드렸다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철저히 경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믿음 속에 두려움이 부득이해서 내가 직접 번제를 드렸다라는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잘 세밀하게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부득이하다는 말은 아파합니다. 억지하다, 강제하다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주어와 대상이 어떻게 나오는지 I post myself. 내가 나를 제어한 겁니다. 강제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부득이라는 말 속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두려움, 그것 때문에 내가 나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판단을 더욱 겸손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목표를 삼는 것, 방법을 취득하는 것, 상황을 읽는 것, 이 모든 것에 우리는 더욱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사례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런 얘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백성이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서는 어찌되었는지 알지 못하여서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그가 하심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말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그런데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가 도우셨다.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가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밝게 빛나는 믿음 여러분이 쟁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흠모하는 밝고 빛나는 믿음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음에 기도를 드림에 목숨 걸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가난이 와도 슬퍼하지 않고 몸에 환난이 와도 괴롭지 않고 삶에 지치고 실패했을 때 실망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